네, 구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바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지금까지 그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하던 바울이 이제 그 포커스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태도를 주목하십시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만 마치 자기는 죄에서 면제되어 있고 또 자기에게는 정죄할 특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자기를 높이거나 오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죄를 드러내는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죄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 죄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이유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목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죄를 지적하는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설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면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자체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전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여느 사람들과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동등하게 놓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그러한 호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 또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주야로 머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의분의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그러한 행동을 취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 이 사도의 마음, 우리가 사람들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이 영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대신 주고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함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 바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인간의 보편적인 악의 상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인간의 그 보편적인 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10절 이하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선한 행동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를
저버리도록 바울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이하에 있는 이 본문은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즉흥적으로 조달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본문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의 시편 5편, 그리고 시편, 그 다음에 14편, 그 다음에 140편, 그리고 시편, 이사야 59장, 이렇게 여러 본문에서 발췌해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병행해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바울이 여러 본문을 짜집기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짜집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이 로마서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필이 있었지만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새로운 엉뚱한 계시를 받아서 이곳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시편,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이 구약의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된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울에게 비추어 주셔서 계시로 받아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전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전혀 새로운, 완전히 이 구약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의 메시지를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정립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고 신약에 이르러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확정되어지고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 말 하셨다가 신약시대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개중에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파는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폭군이고 난폭한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그러면서 신약만 예수님이 기록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이 신약에 해당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큰 오해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시편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모세와 선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느냐,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무려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다윗의 말을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700년 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여러분 읽으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기점으로 2000년 전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인데,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시대에도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디테일하게 끌어 가셨던, 견인해 가셨던 성령님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별개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내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큰 은혜이죠.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감동이 전율이 쫙 올라와요. 그 옛날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동일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거기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 모든 사람이 악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악인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하는 보편적인 악인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엑세클리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클리노라는 동사와 에크라는 그런 전치사가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근데 클리노라는 단어는, 동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등을 대다라는 뜻을,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고 있다, 등을 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엑세클리난이라는 단어예요. 다 치우쳐 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등을 대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또 등을 돌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죠? 우리 이웃들을 보면 굉장히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말이 잘 믿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사모와 함께, 아내와 함께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선량해 보이는 그냥 평범한 분들인데 너무 선량해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는 다 받아주세요. 근데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눈빛이요, 정말 도끼가 있는 눈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말로는 인간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정화되려면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것도 하나님 믿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안 그래요. 희한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도끼가 막 올라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러면서 악한 말을 내뱉어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욕되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선한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영을 이 세상 신이 가리고 있어서, 그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전도해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마다 그 악한 세력들의, 그 더러운 귀신들의 얼마나 세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귀신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유난히
제가 전도하면서 더 이렇게 깊이 체감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더 도덕적인 사람인 것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눈빛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몰라요. 자신이 무엇이 잘났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약간의 포장된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시 잠깐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잠시 잠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필요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평소에 핑계대지만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져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지언정 결코 사람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등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악인들은 그 입으로 악을 쏟아놓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악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열린 무덤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암벽을 파서 만들어낸, 그래서 돌로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는 그런 무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무덤은 입구가 넓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혀의 권세라는 것이죠. 이 열린 무덤이 안에 시신이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죄인들, 악인들은 입만 열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뭐 가글을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진짜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썩은 냄새로 풍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주 괜찮은 공동체, 와, 저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나도 저 그룹에 끼고 싶다. 막상 그 그룹에 끼잖아요.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마다 상처가 존재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은근히 헐뜯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서로 비난합니다. 마음에 상처 주기를 끊이지를 않습니다. 입에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거짓말을 일삼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웃고 있지만 독사는 머리를 세우고 언제든지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에서 독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해봐, 나한테 조금만 덤벼봐, 웃고 있지만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 독사의 독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혀의 그 역사가, 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감나게 인간의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온몸을 제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온몸을 통솔한다라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래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말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관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프렌들리해 보이고 사교성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뒤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이면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자기 혼자 있는 그 영적인 어두운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증오합니다. 불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 불행을. 그러나 악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불행한 것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저건 뭐가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늘 환경을 탓하고 다른 환경을 탓하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죠. 그러면서 그 불행을 찾아오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헐뜯어야 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야 되는 그런 악한 짓을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달파하면서도 결코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건강한 자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헐뜯고 자기 자신도 증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세대를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라사인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라사인이 누구였습니까?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군대와 같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인격을 장악하고 태어나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옷을 벗어 제끼고 스스로에게 막 돌로 몸을 그으면서 스스로를 증오하고 미워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으로 묶어놓으면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 자학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증오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어떤 고랑으로 묶어놔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묶인 사람은요, 아무리 그에게 어떤 약을 처방을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에 악한 힘, 그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위로를 다 끊어버려요. 모든 위로를 다 끊어버리고 끝내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거라사인에게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마리 떼에 그 귀신들을 다 몰아넣으셔갖고 물에 빠져서 다 죽게 하시고 몰사시키니까 이 자기 옷을 벗고 자기를 학대하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인은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은 그 어떤 대화도 인간을 그렇게 만족시키거나 자극하는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누가 이랬대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 그래,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그래, 그렇더라고. 얼마나 발이 빠른지요. 피 흘리는 데는 발이 빠른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악인이 맞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은 얼마나 개떼처럼 몰려드는 대중들을 보십시오.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얼마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비난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선동이 됩니까? 얼마나 쉽게 거짓된 기사에도 속아서 돌을 집어들고 돌팔매질을 얼마나 쉽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이런 얄팍한 그런 습관을 잘 이용해 먹던 악인들이었어요. 악인이 악인을 이용하는 것이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악인들을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평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살게 해주겠다. 등급이 없이 다 없애버리겠다.
계급을 없애버리겠다,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겠다, 공평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가머니설로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공짜 좋아하고 이런 얄팍한 말을, 이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는 미워하고 인간의 가머니설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권을 다 말살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공평은 무슨 얼어 죽을 공평이에요.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김일성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400만이 넘어요. 북한 내부에서만 죽은 사람, 숙청되고 죽은 사람이 160만이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250만 이상이에요. 스탈린이 무려 2300만을 학살시켰습니다. 모택동이 무려 7800만 이상을 학살시켰습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인간의 그 혀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이 좋은 것이라 그래서 그의 속에서 나온,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내뱉고 악으로 속이고 헐뜯고, 그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이 악인을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결말은 16절을 보십시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너나 없이 인생을 속이고 그렇게 학살을 일삼았던 모든 독재자들을 모두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한날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의 권세가 길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인생에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늘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그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 죄를 바로바로 씻어버리지 않고 죄와 싸워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동일한 죄가 인생을 갉아먹고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게 하다,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게 하다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뼈가 떨리나이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뼈가 떨리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다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두려움과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을 추구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이 헛되이 자랑하는 자기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잘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그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헛된 자랑을 다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정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마다 자기 부족과 자기 나라의
걸맞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에 지배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나는 스스로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난 내 나름대로 내 양심껏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무오한 율법을 정확하게 그에게 들이대고, 그 율법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이대어질 때에 그가 얼마나 비틀어졌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벗어났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하게 살아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결코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나름대로 내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받는 거예요. 당신의 노력으로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옛날 어린이들 찬송이 너무나도 복음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 인생을 달아보시고 열매 맺으라고 빚어놨는데 거기에 금이 가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허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도덕적 파산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적인 도덕을 못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완전히 그 내면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이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들하고 모일 때마다 가장 즐겁게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즐겁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연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악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간의 자기 노력의 교정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씻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표범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이 굿수인의 피부가 태어나면서 검은 것처럼, 피부가 검은 흑인에게 하얀 가루를 덧칠해봤자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흑인이에요. 예, 흑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범의 그 반점에 색깔을 다른 색을 칠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본질은 반점이에요. 검은 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으로 포장을 하고 교양 있는 사람 같고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본질은 악인이고 결코 그의 노력으로 그 본질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런 죄의 정체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심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의 운명이에요.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심판받아야 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말씀 끝나고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를 텐데, 주의 피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배워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지.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그의 피, 그의 피, 그의 피, 그 피로 나 살았네. 그 피로 내가 살았네. 그 피로 내가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로 내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주의 피, 그의 피로 내가 살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을 누가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입으로 악을 토해넣는데 그 악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입으로 내뱉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까? 왜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이죠? 그의 행사가 왜 계획하는 대로 잘 나가는 듯하다 끝에 꼭 삐딱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십니다. 새 영을 부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우리의 영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새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피로 씻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내 죄를 사하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질 때에 교만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져서 그분의 존재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용서받았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악인인 것입니다.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렀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입술에 있는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허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제부터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그런 우리를 그와 똑같은, 우리가 판단하는 똑같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값없는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다시 씻음을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헐뜯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내는 존재가 아니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열매 맺는,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